제가 2012년 3월 18일 날 우리 참빈누리교회에서 단민 목회를 시작하면서 목회의 여러 가지 목표 중에 저와 여러분이 이루어 나가야 될 성도의 비전을 5가지로 정했었습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도의 비전 제1앞장. 첫 번째, 진실한 예배자가 되자, 겸손한 기도자가 되자, 믿음의 능력자가 되자, 소망의 전도자가 되자, 사랑의 순교자가 되자. 아멘.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이제 14년 차인데요. 과연 우리가 이렇게 이러한 목표를 이루어가고 있는지, 성도의 됨됨이, 성도의 비전을 이루어가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고, 그 중에 첫 번째 비전인 진실한 예배자라는 말씀으로 다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배 중요성은 다 잘 알고 계시죠. 그럼 예배가 무엇이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창조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지으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가장 주된 목적은 당신의 자녀인 우리로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늘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또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와 교제하며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단 말입니다. 어쩌면 우주를 만들고 세상을 창조하신 그 이유가 바로 우리를 만들고 우리와 교제하시려고,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이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은 예배를 우리의 삶의 최우선 순위에 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합당한 그런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드려야만 합니다. 그때 우리는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우리를 구속한 주님만 바라보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5장 13절 읽어보겠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아멘. 성도들이 예배 때 보이는 태도를 어느 목사님이 재미나게 이렇게 분석을 해 놓았었습니다. 그때 소개를 해드렸었는데요. 제가 좀 더 첨가를 했었습니다. 12지파를 넘어서 아주 여러 개의 더 지파가 우리 오늘 예배 가운데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강단을 주시하기는 하는데 이렇게 강단을 쳐다보고 목사를 바라보는 것 같긴 한데 생각은 머리를 비우고 멍 때리고 있는 멍 때린 파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딴 생각으로 온 우주를 돌아다니고 있는 우주 유형파, 우주 공간파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 때마다 지그시 눈을 감고 사색하고 있는 사색파가 있습니다. 또 밑줄에 주보에 밑줄 긋고 또 교정까지 보는 한글 수호파가 있고, 그 다음에 주보에 앞사람 뒤통수나 난해한 그림을 그리고 있는 피카소파가 있습니다. 이게 가시고 난 다음에 주보를 이렇게 가끔가다 이렇게 청소하면서 보면은 동그라미마다 이렇게 색을 칠해놓는, 볼펜으로 이렇게 꺼놓는 그런 사람들은 무슨 적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여기 어딘지 모르겠는데 앞에 주보가 이렇게 수북에 쌓여 있는 그런 자리가 있죠. 어느 자리요? 예, 그 앞에 있습니다. 그분은 보고 그냥 가져가셔도 되는데 굳이 이렇게 1년치를 이렇게 뒤에다 이렇게 모아놓는 그런 분들도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시작해서 대표 기도 때부터 졸기 시작하는 입신파가 있어요. 그래서 물론 이렇게 목사가 설교하면 아멘 아멘 하면서 이렇게 끄덕이는 것도 참 좋긴 합니다만 어떤 때는 아니요 하고 글쎄요 하는 경우도 이렇게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럼 긍정파도 있고 그 안에도 부정파, 회의파도 있게 되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교회 오면은 다른 거 신경이 없나 봐요. 아유, 우리 목사님 왜 저렇게 뼈 말라가 됐어? 그렇게 판단을 하고, 그 다음에 오집사의 옷은 비싸기만 하고 당초에 피부톤하고는 안 어울리는만 다 이제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권사 오늘 화장 잘 됐네. 찬양대 누가 어떻게 왔나 안 왔나, 저 사람은 왜 저래, 뭐 이렇게 그런 식으로 늘 이렇게 패션 분석파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 때마다 수시로 이렇게 폰을 들여다보면서 몇 시가 됐나, 또 시계 보면서 시간을 체크하는 이런 시간 체크파도 있고, 휴대폰을 만지면서 끊임없이 외부와 소통을 시도하고 있는 IT파가 있습니다. 오늘 뭐 뉴스거리가 뭐 있나 하고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보는 그런 사람도 있죠. 그 다음에 일주일 내내 성경 한 번도 못 읽었잖아요. 그러니까 주일날만 오면 설교 시간, 뭐 예배 시간 다 이렇게 성경만 이렇게 읽는, 그렇게 하는 분들,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그냥, 그리고 이제 옆 사람하고 글로 대화하는 쪽지파가 있고, 또 오늘 예배 후에 있을 그런 뭐 회의를 준비하는 그런 회의 철저파가 있고요. 주일 성경 사모파 그런 사람도 있고, 설교 꼬투리 잡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그런 채점파도 있어요. 오늘 설교가 뭐 어떻느니 뭐 어떻느니 그렇게 채점하는, 물론 마음속으로 이제 채점하고 이렇게 나갈 때 꼭 평가를 하곤 합니다. 목사님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목사님 오늘 참 제 마음이 좀 찔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평가하면서 이렇게 저한테 피드백을 해주는 고마운 분도 계십니다. 또 처음부터 끝까지 팔짱을 낀 채 예배를 구경하는 그런 관람객파, 뭐 이렇게 12지파를 넘어서 수많은 형태, 이것보다 더 많은 다양한 형태의 사람들이 있죠. 그것이 예배 천태만상의 모습이다. 과연 진실함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를 한번 체크해 보자는 것이죠. 옷차림도 다양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분은 예배에 걸맞는 단정한 옷차림으로 나오는 분도 계시지만, 또 어떤 분들은 외국 국가대표 그런 추리닝을 다 입고 오시는 분도 있고, 본인 스스로도 불편해하는 아주 보일 듯이 보이지 않는 따오기 패션으로 이렇게 나온 분들도 있고 말이죠. 잠옷 패션에 비치 패션, 또 히말라야 원정대 등산복, 바지에 슬리퍼, 부스스하고 까치 짚는 그런 원신 패션으로 오고, 또는 밤무대 가수처럼 이렇게 번쩍번쩍하게 휘황찬란하게 오신 분도 참 여러분 계십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이건 이제 오랫동안 제가 이렇게 여러분하고 나눈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절대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과거를 한번 돌이켜보면 데이트 때 신경 많이 썼잖아요. 옷도 좀 이렇게 예쁘게 입고 단정하게 입고 잘 보이려고 머리도 이렇게 만지고, 또 냄새 안 나게 향수도 좀 뿌리고 막, 그리고 이제 데이트 나가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데이트 상대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과의 예배 때 우리는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나오고 있는가? 교회 오실 때는 정말 냄새나는 그런 몸도 한번 당연히 씻는 건 당연하겠지만은, 퀴퀴한 옷들 거기다 좀 뭔가 좀 깨끗하게 입고 드라이해서 입고 좀 빨아서 입고 그렇게 나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특히 이제 우리 나이가 많잖아요. 60대 넘으면은 몸에서 본인 의지와는 상관없이 이 채취가 나는 거예요. 냄새가 나기 마련입니다. 노인성 그런 냄새도 나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잘 준비를 해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의 그런 손주가 여러분에게 가까이 가기 싫어한다면, 내 몸에서 냄새가 많이 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가 좀 변화를 시켜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우리 동화 때문에 신경을 많이 씁니다. 냄새, 할아버지 냄새 나요? 그런 얘기 안 들으려고 엄청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예배하는 자, 우리보다 더 존귀하고 우리가 예배한 그 대상자인 하나님께 나올 때는 우리는 정말 깨끗한 옷과 또 깨끗한 몸과 그런 마음가짐으로, 또 정결한 몸과 마음가짐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이 데이트할 때도 조금 일찍 나가서 기다리고 그러는데 그 데이트마다 늦는 사람이 없잖아요. 사실은 예배 때마다 꼭 늦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조금 일찍 나와서 준비하고 찬양하면서 기다리고, 그런 일들이 필요합니다. 부끄럽고 소홀한 거예요. 하나님께 소홀한 거예요. 조금만 정성을 들이면 참 아름다운데 자꾸만 2% 부족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또 현대 신앙인들의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도 저는 감사합니다. 온 천하보다 귀한 영혼께서 이 자리에 나오신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이시니까 또 부모 자식 간에 허물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면 옷도 좀 자유롭게 입을 수 있죠. 편하게 입어도 하나님은 다 이해해 주신단 말이죠. 상처받는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영혼,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자로서의 우리의 마음가짐이라는 거예요.
그게 핵심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예배 태도는 진실한 예배자의 자세가 아니란 말입니다. 단지 의무적으로 참석해서 1시간 예배가 끝날 때까지 그저 인내하면서 예배 드리는 것도 진정한 고난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견디는 일종의 종교의식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1시간 동안 참 힘들어서 이렇게 몸 뒤틀면서 있는 분도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예배자라는 가장 기본을 잊지 말아야 돼요. 성도들은 예배가 무엇인지 모르고 참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설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아닌 어떤 도덕적인 훈계라 아니면 잘해보자 힘내자라는 권면의 말씀 정도로 이해하는 일들도 있어요. 또 예배 참석을 복받는 비결로 또 천국 가는 보험 정도로 생각하는 이들이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 아니겠습니까? 자극을 주는 말에는 민감하게 반응하고 어떨 때는 귀에 필터를 끼고 말이죠. 듣고 싶은 말만 들을 뿐입니다.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마음에 맞으면 은혜 받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시험에 들었다고 합니다. 목사님이 오늘 또 나를 치는구나 그렇게 또 생각하는 분들도 종종 있는 거죠. 이런 예배에 대한 고정관념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올려드리는 예배 즉 참여하는 예배가 아니고 듣는 예배 또는 관람하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관람객으로 왔다가 관람료를 내고 돌아가는 그런 사람에 불과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배의 전부인 줄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형식적인 예배 태도를 결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러한 자세로 예배드리는 사람들을 책망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이사야 1장 11절에서 1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다. 무엇하러 나에게 이 많은 재물을 바치느냐? 나는 이제 순양의 번제물과 살찐 짐승의 기름기가 지겹고 나는 이제 수송아지와 어린 양과 순염소의 피도 싫다. 너희가 나의 보이러 오지만 누가 너희에게 그것을 요구하였느냐? 나의 뜰만 밟을 뿐이다. 다시는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말아라. 다 쓸모없는 것들이다. 분양하는 것도 나에게는 역겹고 초하루와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참을 수 없으며 거룩한 집회를 열어놓고 못된 짓도 함께하는 것을 내가 더 이상 견딜 수가 없다. 아멘.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봤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모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기도 응답도 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너희들의 모든 그런 행위는 헛된 것이다. 내 마당만 밟고 가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책망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는 진정성 없이 정말 형식적으로 외식적으로 성전 뜰만 밟고 가는 그 사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열심히 모이긴 모이고 열심히 뭔가 재물을 바쳐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긴 한데 그 하나님께서 역겹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이들을 책망하시고 의례적으로 가져오는 예물은 이제 보기도 싫고 냄새도 맡기 싫다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가져오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뭐가 부족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육체적인 분이 아니시고 영이시기 때문에 이러한 물질적인 예배를 원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그 예배의 진정성을 원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예배를 운동 경기 관람하듯이 구경하다가 집으로 돌아가는 예배 구경꾼, 관람객으로 결코 그렇게 원치 않으십니다. 그런 사람들은 원치 않는단 말입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가증히 여기시고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물리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배 보고 가는 그 관객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찬송을 드렸듯이 참된 예배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찾고 계신단 말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참된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시편 51편 16절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가식적이거나 위선적이지 않은
많이 지치고 상한 이 모습 그대로 하나님만 구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하는 이러한 간절한 심령으로 나아가는 자를 기뻐하신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잘난 우리를 원치 않으시고 부족하고 연약한, 그래서 하나님만을 찾을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오늘 찾고 계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예배에 대한 인식이 많이 변질되었지 않습니까? 특히 코로나를 지나면서 더 심해진 것 같아요. 이제는 주일에 교회 오지 않아도 리모컨 이리저리 돌려보면 참 훌륭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많이 접할 수 있고, 또 유튜브를 봐도 뭐 대한민국의 수만의 목사님들이, 훌륭한 목사님들이 올려놓은 그런 설교가 쫙 쏟아져 나옵니다. 골라가면서 자기 취향에 맞는 그런 말씀을 듣고, 아, 이분 진짜다, 이분 가짜다, 이분 참 은혜롭네, 만에 이렇게 평가하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또 교회가 여기뿐이냐 하면서 이리저리 교회를 너무너무나 쉽게 옮겨가면서 어느 교회 갔더니 시설이 빵빵하고 참 음향이 참 잘 돼 있고 말이죠. 분위기가 참 좋더라. 그 교회는 예배가 독특해. 열린 예배 아주 은혜롭던데, 목사님 말씀이 감동적이야. 아주 은혜가 충만하더라. 그 사람 신령해 보여. 이렇게 평가하곤 관람료치도 정말 지불하듯이 그렇게 헌금 내고 홀가분한 마음으로 이렇게 나오는 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큰 교회는 잡지도 않잖아요. 그냥 마음껏 드리고 그냥 혼자서 예배 축도할 때 슬슬 빠져나가고, 이렇게 오늘도 예배 드렸다 하고 자기 만족감에 빠지는 이들이 참으로 많이 있다는 사실이죠. 일종의 영적인 도시 사냥꾼? 뭐 그렇게 표현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가짐으로 드린 예배가 과연 참된 예배일까요? 우리의 생각으로, 내 기준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여러분 옳지 않습니다. 자꾸 판단하고, 자꾸 오늘 예배 잘 드렸다 못 드렸다 그렇게 성패를 이렇게 결정하는 일들은, 이러한 풍조는 날이 갈수록 점점 더 심해지고 있어요. 귀는 당나귀 귀처럼 커져서, 또 머리는 그렇게 분석적일 수가 없습니다. 그 정도로 커가는 거예요. 또 예배를 어떤 여가 활동이나 취미 활동으로 생각하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 역시 예배 집례자로 주보에 표기하고 있지만, 집례 김진도 목사, 예배의 실질적인 인도자는 성령님 아니겠습니까? 성령께서 주장하시면 예배는 성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누구보다도 더 감격스러운 예배자로 이렇게 주님 앞에 서기를 지금도 갈망하고 있습니다. 예배 중심이 설교가 아니에요. 모든 것 다 드리고 비고빈 마음으로 하나님만이 내게 모든 것에 모든 것 되십니다 라는 마음으로 앉아있는 그 마음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목사라고 날마다 매주일 성공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또 찬양대도 그렇죠. 회중과 구별된 그러한 가운을 입고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찬양대라고 해서 무조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건 아니란 얘기입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진실한 예배자로 있어야만 합니다. 교회에서의 그 어떤 가치나 사역보다도 예배는 소중하고 결코 1분 1초도 무시되어서는 안 됩니다. 또 교회 일에 분주한 봉사자, 전도자보다도 우선 참된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참된 예배자로 우리가 먼저 자리매김하지 못하면 우리의 모든 전도, 봉사, 섬김 이것도 헛것이 되는 일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러한 봉사를 한다면 조금만 무슨 일이 있으면 기분 나빠하고 남과 비교의식이 들게 되고 시험 가운데 빠지게 되는 거예요. 다툼과 분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참된 예배자를 찾으심을 오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영으로 예배 드립시다.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예배할 장소를 묻는 사마리아 여인의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시면서 예배자의 자세와 예배드리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즉 참된 예배는 어디서 드려야 되느냐? 우리는 그리심산에서 드리는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드리죠. 어디서 드려야 됩니까? 이런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드려야 하는가라는 이 방법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 상담의 핵심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건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는 것이죠. 두 가지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예배는 참된 예배가 아닙니다. 영이신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성령 안에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것이 영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늘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의지하고 모셔드리며 그분에게 전체를 맡겨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세 번역으로 읽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아멘. 산제물, 몸으로 드려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몸 여기서 이제 원어로 소마라고 하는데요. 단순히 살과 뼈로만 이루어진 우리의 육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몸으로 드리라는 것은 우리의 전 인격이요,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흠없는, 세상처럼 물들지 않는 우리의 삶의 전부를 영적인 제물로 드리라는 말입니다. 양, 짐승, 소, 어떤 제물보다, 그 무슨 보화보다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 전체를 드리시는 성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으로 드리는 예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주일날만 딱 와서 1시간 예배 드리고 가는 그것이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몸으로 드리는 그러한 삶, 그런 산제사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 드릴 때 감사함과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어떠한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마지못해서 억지로 남는 의식해서 나오셨습니까? 시편 100편 2절 읽어보겠습니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과연 이러한 기대를 가지고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셨습니까? 정말 기쁨으로 오늘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다,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갑니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나왔습니까? 남눈을 의식하며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기보다는 이왕이면 여러분 오셨으니 제대로 된 예배를 드려야겠습니다. 죄인인 내 모습을 깨닫고 하나님께 진실함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시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 그러면 결국 내 자신 손해가 아니겠습니까? 시간 헛돼, 물질도 헛돼, 우리에게 손해가 되는 일은 결코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진실한 예배자는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는 예배를 드립니다. 진실한 예배자는 성령으로 충만한 예배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올 한 해 저는 기대가 많이 됩니다. 분위기도 많이 좋아지는 것 같고 또 예배 분위기도 뜨거워지고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그런 것을 매 예배 때마다 저 체험하고 있어요. 저는 나름대로. 다 우리는 영으로 드릴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따라합니다. 진리로 예배 드립시다. 성령으로 예배 드리고 진리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진리로 예배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으로 예배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는 거룩함을 힘입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내 죄를 씻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때마다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를 생각하며 씻김 받기를 원하고 십자가 앞에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내어놓는 그런 기도를 드리지 않겠습니까? 예배의 진정한 주인이시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래서 말씀이며 진리이신 예수께서 가르쳐 주시고
본을 보여주신 그 진리 안에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과 진리라는 것은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씀, 진리 대신 그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예요. 개인의 취향이나 생각에 따라서 예배는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이런 것이 아니라 인간의 또는 욕구 충족이나 만족을 위해서 형식적으로 이렇게 흉내만 내는 것은 참된 예배가 아닌 거예요. 내가 뭔데, 내 직분이 뭔데, 나는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어. 착각 속에 사는 이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8절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과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들을 위하여 나를 거룩하게 하는 것은 그들도 진리로 거룩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진리로 거룩해지며 진리로 예배드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야 합니다. 많은 이들이 즐거움과 감동의 예배를 원하지만 참된 예배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이를 찾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만족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예배하는 우리는 누구나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고 누리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도 다 뭔가 기대하고 오셨을 거란 말입니다. 불투명한 미래에 불안감을 갖고 있어요. 또 실패와 환난을 당하지 않도록 원하고 있습니다. 또 문제 만난 이들은 어떻게 여기서 벗어날 수 있을까? 하나님 내게 도움을 주십시오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에 나오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너무나 소홀하고 너무나 초라하기 그지없습니다. 때로는 게으르기도 합니다. 어떤 이는 성경 지식도 많고 또 자부심도 많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너무나 능력이 출중해서 성령께서 동역하실 수 없는 그러한 사람도 있습니다. 얼마나 더 낮아져야 비로소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드릴 수 있단 말입니까? 또 돈이 많아서 소비도 열심히 해야 되고 비즈니스로 만나야 될 사람도 많고 사업이 잘 되어 주의를 못 지키는 사람도 수두룩합니다. 아이들도 알바하고 학원 가느라고 예배를 드리지 못합니다. 결국은 다 주님을 떠나요. 우리 자녀들이 세상을 향하여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로 돌아오지 않아요. 고등학교 졸업하면. 아니, 중학교, 고등학교 때 학원부터 다니면서 교회와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다 그런다고 하버드 대 가고 서울연고대 갑니까? 아니에요. 근데 부모들이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부모들이 욕심이 커요. 조바심이 생기는 거예요. 남들이 다 하는데 내 아들, 딸들은 이대로 둬서는 안 되겠다. 그러다가 아이들은 망합니다. 결국 교회로 못 돌아와요. 언젠가는 돌아오겠지.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언젠가는 돌아올 거야. 그런 희망의 노예가 돼서 일생 동안 살아가는 이들이 참으로 많은 것이 우리의 현실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삼빛누리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얻는 것보다도 내가 버리지 못하고 고집스럽게 갖고 있는 것이 죄가 되고 하늘의 복을 맞게 되는 일이 많다는 걸 우리는 깨달아야만 합니다. 왜 못 버리고 있어요? 왜 쥐고 있습니까? 가끔씩 말씀드리지만 교회 들어올 때 밖에다 다 세상 짐 내려놓고 있다가 나가시면서 다 또 짊어지고 가는 분들이 참으로 많아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버리고 그냥 가야죠. 홀가분하게 가야죠. 그런데 또 세상 근심, 염려, 걱정 다 짐지고 또 나가고 있어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사람은 세상의 모든 것을 버린 후에야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거룩해져야 합니다.
내 의지로 할 수 없죠. 성령님께 맡기십시오. 성령님이 지배하는 그러한 삶,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원하시고, 주일 이렇게 나와서 예배하는 것도 소중하지만 우리의 삶 전체로 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날마다, 순간마다, 매 시간마다 참된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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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진실함으로 드리는 참된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자기 의에 충만한 이들보다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필요로 하는 이들을 찾고 계십니다. 아버지, 매 시간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올해는 남다른 은혜와 복을 하나님께 받고 누리며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와 함께 하셨다고 하는 놀라운 간증과 또 소식을 전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전과는 다른 어느 해보다도 많은 기도 응답을 받는 올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기뻐하시는 진정한 예배자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친히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